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여의도 침례교회 수요필 워십입니다. 수요일 저녁 8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접속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1단계로 내려가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정말 시원합니다, 전도사님. 그래도 저희가 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오늘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그동안 항상 저희 옆에서 싱어로 섬기는 미연 자매님 마스크를 벗으니 좋네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이 시간 수요필 워십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시간 세상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잠시 여러분들 각자 계신 곳에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1시간 예배 시간이지만 이 시간 집중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통한 말씀,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어제 포항 극동방송 지사장으로 계신 분과 이제 전화 통화를 했어요. 이제 포항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작은 공연, 작은 그런 문화 행사가 있는데 김신희 씨께서 같이 함께하면 좋겠다 이렇게 전화를 받고 제가 그럼 하루 동안 좀 기도하고 생각해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께 연락처를 주고받고 이제 카톡으로 내용을 주고받는데, 그분 카톡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모든 게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고 있다면 말이죠. 이게 굉장히 짧은 문장인데 되게 좀 마음에 아주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고 있다면 말이죠. 이 문장이 내 안에 좀 저를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었고, 얼마나 좀 내가 진짜 감사하고 있는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삶을 살고 있다면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는 건데 좀 그런 말은 울림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작은 용기들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작은 용기들이 모여서 결국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연결된다는 그런 사실을 매 순간 깨닫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지금은 어떤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을 하고 계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신이 형제,
제가 아주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식당을 가서 밥을 혼자 먹는데 식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왠지 그날따라 뭔가 부끄러웠대요. 그 식사 기도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이제 목사라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지만, 그래서 식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머뭇거리다가 그냥 식사를 하셨대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너무 자기가 부끄럽고 정말 작은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의 믿음 안에는 뭔가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런 모습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대중음악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저는 일부러 더 드러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으면 마치 굉장히 용기가 없고 또 하나님을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 드러내는데,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작은 용기들이 필요합니다. 그 작은 용기들이 모여서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큰 용기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삶을 살아갈 때 크리스찬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용기와 담대함으로 세상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때 정말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어떤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감추고,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또 있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작은 용기들이 모여 큰 용기로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용기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참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찬양하고 또 주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 정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모든 것들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분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아멘 걸어가세
다시 한번 전심으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일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 나의 노래가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전심으로 경배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을 기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만남이 있는 시간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귀를 기울여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 주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플루언서라는 말 요즘 많이 들으시죠? 그 영향을 주다라는 인플루언서에 사람을 뜻하는 전미사 이하를 붙여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요, 최근에 SNS 상에서 수십만 명의 팔로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위 SNS 유명인을 지칭하는 단어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의 소셜미디어의 발전은 유명인이 아닌 한 개인도 사회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인플루언서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여느 연예인들과 다르게 외모나 퍼포먼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자체적으로 해내는 컨텐츠에 있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과연 이들이 하루 동안 생산해내는 컨텐츠의 양은 얼마 정도 될까요? 2019년도 기준으로 YTN의 기사를 인용해 보면 1분에 500시간 분량의 영상이 매일같이 업로드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환산해 보니까 하루 동안 업로드되는 그 동영상을 보는데 소요되는 시간만 하더라도 18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한 정도의 컨텐츠가 생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쏟아지는 컨텐츠의 홍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만들어지는 생산되는 모든 컨텐츠가 유해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유익한 컨텐츠와 유해한 컨텐츠 사이에서 우리는 각자의 취향에 맞게 컨텐츠를 선택하여 소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미디어의 발전이 우려스러운 부분은 내가 선택하고 소비하는 취적 컨텐츠들만을 추천하여 보여주는 이 알고리즘화 되었다라는 것이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일하는 인플루언서들은 바로 이런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자신의 팬덤을 모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생산하는 컨텐츠를 소비할 소비자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컨텐츠에 열광하는 소비자들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으로 일하는 인플루언서들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일하는 인플루언서들은 표면적으로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확보된 팬덤을 통해 자신의 부와 명예를 얻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인플루언서인 것입니다. 그 하준 파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유튜버 그 황태한 형제님이 계신데요. 얼마 전에 세바시에서 진짜 인플루언서로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시면서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진짜 인플루언서는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잘 살게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공식에 믿음의 공식으로 답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믿음의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답을 우리가 세상의 공식에 맞춰서 푸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에 믿음의 방식으로 답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세상의 방식으로 일하는 인플루언서들은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내가 잘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생산해내는 컨텐츠를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내 부를, 그리고 내가 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식으로 일하는 인플루언서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나의 희생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나의 희생으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믿음의 방식으로 일하는 인플루언서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플루언서의 아주 좋은 모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진짜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들의 것을 팔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정말 세상에는 없는, 세상이 본 적 없는 이타적인 삶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공식은 많은 것을 가지라 말합니다. 세상에는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런 세상의 방식에 믿음의 공식으로 답해준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세상의 방식과 믿음의 방식으로 한번 요셉의 삶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요셉의 삶을 보면요, 요셉이라는 인물은 눈치 없고 융통성 없고 정말 재수 없는 사람입니다.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되는 말을 괜히 말함으로써 형들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굳이 말하지 않아야 될 것을 아버지께 이야기해서 아버지에게 혼나게 되는 정말 재수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요셉의 인생을 한번 바라봅시다. 불의를 보고, 형들의 잘못을 보고 숨겨주는 것이 융통성이 없는 것을 합리화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불의를 보고 이것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서 정의를 세우려고 했던 요셉의 행동은 정직하고 정의로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겜과 도단에 이르기까지 80km를 여행했던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세상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방식에 순응하지 못한 요셉은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형통한 인생이라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에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걱정과 근심이 없는 상태, 즉 평온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여진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찰라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 성공하게 하다, 어떤 일에 성공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 앞에 조건절이 붙습니다. 바로 함께 하심으로 성공하게 하다입니다. 주어가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공식에 요셉의 인생은 절대로 형통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형들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인생이었습니다. 그것도 억울한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요셉의 삶은 결코 세상의 공식에서 형통하다 말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믿음의 공식에서의 형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삶,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의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변화되었을까요?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보디발은 이방인이었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이 요셉을 보물로 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범사에 그가 형통하게 되게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의 삶을 위해서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요셉이 어디로 가는 것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래서 요셉을 위해서 일하시는 인생,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고난받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잘못으로, 자신의 잘못보다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고난받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으로 말미암아 요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잘못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형통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삶이 세상의 방식에 순응하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고 성실했던 그의 삶이 세상의 방식에 맞지 않아서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버림받게 했던 그의 정직하고 성실한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공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공식처럼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공식처럼 환경과 상태의 평온함을 여러분 구하지 마십시오. 다만 믿음의 공식으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세상의 공식에 맞추려 하지 말고 믿음의 공식으로 세상에 답을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인플루언서입니다. 세상의 공식에 믿음의 공식으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진짜 인플루언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주님을 섬기고 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이 진실한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한 번 더.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시간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세상을 향해 믿음의 공식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 우리가 정말 세상의 공식에 믿음의 공식으로 답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진짜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부르랍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그 위대하심을 누가 세상 가운데 보이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주의 아름다움을 보이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나의 평생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낸 이 한 걸음이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인생과 삶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세상의 방식에 맞추라 말합니다.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심과 같이,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평생에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방식의 믿음의 공식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인플루언서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와 늘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10월 21일 수요필 워십은 마쳤습니다. 저희가 찬양 클립 영상과 설교 영상을 우리 수요필 워십 계정으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자주 들어오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되새기시면서
한 주간의 삶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좀 알려주셔서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